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로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친지, 또 친구, 또 연인 등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좋은 만남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2023년 아쉬운 점들을 또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올 2024년을 기대하며 회풀을 부는 그러한 송년회 모임들 다들 있으시죠? 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또 202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많은 만남으로 분주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만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5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마리아와 같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잉태되고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요.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녀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그 축복에 반응하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마리아의 노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나의 영혼과 마음, 전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예언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사실 인류의 역사상 처녀가 임신을 하는 유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 밖의 일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여성으로서 인원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고 또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간음으로 오해받을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또 돌로 맞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 임신을 숨길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늘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도 처음에 두려웠지만 이 예언을 받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8절에서는 마리아가 그 예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로 그 마리아는 모든 세대들에게 복이 다 일컬어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능하신 이가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게 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있을 것을 찬양합니다. 그녀가 처한 비참함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태생적인 비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신분이 낮은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또 출신의 비천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동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식민지로서 이러한 태생적이고 출신의 비천함, 국가적인 비천함들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이 비천한 삶을 택하여서 이 메시아를 낳고 잉태하고 낳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은 여종인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것은 그 종 이스라엘, 즉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의 팔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심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에서는요, 아직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게 베푼 은혜에서도요,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종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와 또 그종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공통적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50절과 54절에 이렇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기서 긍휼하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친절함, 자비, 긍휼히 여김, 관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총 27번, 27번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6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만 바로 이 6번 중에 2번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의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헤세드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구약의 헤세드,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자, 자비, 은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가리킵니다. 언약적 성품이요. 헤세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돌판의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유명한 도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세의 도구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기인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서 중요한 단어들, 자손, 하늘의 별, 땅, 이런 핵심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재체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면서 언약을 이어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총신대 구약학 김희석 교수님께서는요, 이 인자를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언약적 성실성이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55절의 조상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쭉 이어져서 다윗의 언약까지,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을 백성들과 이루어 가시죠.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고 낳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바로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린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맺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마리아는 이 메시아를 보기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의 출생을 보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생히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유일한 대속의 씨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게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약속으로 받은 이 메시아의 성탄을 기다리며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예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비록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매년 찾아오는 성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또 소중함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감사는 우리 안에서 또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는 비천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 많은 만남들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만남보다 가장 위대한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그 성탄의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넘치는 이번 2023년의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내 구주를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구주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로운 연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